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명절이 되면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돌고 도는데 시월드, 시자 붙어있는 시금치도 안 먹겠다는 말이 생길 만큼이나 명절 장만하고 하는 일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이 명절 스트레스는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늘 똑같은 명절이 되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만 받느니 시댁을 안 간다든지 뭐 이렇게 관계를 불편하게 해서라도 안 만나는 게 피하는 쪽이 좋을까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중에 가장 센 스트레스는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받을 때 그 강도가 아주 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스트레스, 두 번째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속 깊은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스트레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어느 날 밤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소리쳐 부르는 그런 외쳐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고 조곤조곤 대화하는,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친근하고 아름다운 관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와서 아담아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세 아들도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풍성히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이제 행복만 있고 모든 불행이나 슬픔은 끝일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도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저려오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가. 아내는 나이 90세였고 그런 가운데도 잘못되지 아니하고 손과 발이 다 이상 없이 온몸도 다 건강하게 잘 태어나준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멋진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기대 만발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하나님이 또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여줄까 가슴이 기대 만발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글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이 안 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다가와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또 얼마나 더 좋은 일을 얘기할까 기대만발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말씀을 끊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번제를 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토막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짐승이 타 올라갈 때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희생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아니 어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다가 지금 120살 가까운 그 나이에 몸이 휘청했을 거예요. 아마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의 말씀이었겠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날벼락처럼 번제로 바치라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아마 오늘날처럼 혈압을 잴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혈압은 막 확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혹시 내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뭔가 잘못 알아듣은 것은 아닌가? 단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는 그 말씀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분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도를 쉬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비유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은 변덕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스트레스는 인류의 그 누구보다도 겪어보지 못한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날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얼굴이 상기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 걸었다가 저리 걸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안정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수면제를 먹은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 스트레스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스파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피해야 할 감정으로 여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할 방법을 찾고자 요가나 명상 이런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받아들입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듯이 스트레스 상황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이 저자가 후스파라는 책의 저자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현재도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테러리스트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걸어서 학교를 아이들이 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적응하면서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걸 통해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이 들었다면 그는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깊이 그날 밤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는 뭔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를 드리러 성실하게 준비를 차근차근 합니다. 먼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두 종을 선택합니다. 신뢰할 만한 두 종을 선택하고 그들을 깨워 준비시키고 또 아들을 깨워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또 가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다 준비를 해요. 아주 성실하게 충분히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와 목적을 정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쪼갠 다음에 준비시킨 종과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길쯤 갔을 때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그 모리아산 중에 어느 지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거기서 3일길 가가지고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길을 가면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 수많은 갈등이 올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정한 생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3일길쯤 갔을 때 이제 종들과 구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종들이 같이 가면은 번제로 드릴 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돕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아들과만 동행하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고 이 언약을 이삭, 이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중요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신뢰할 만합니까? 아니, 한 번 죽으면 끝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상황을 자꾸 되뇌이면 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더 열받고 더 정신을 못 차리고 판단이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도 보여주시고 땅의 티끌도 보여주면서 내 자신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삭을 주었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일이 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감할 사람들, 그가 정말 믿고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종 2명을 선택했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모리아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옥시톤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사회성을 관장하는 그 뇌에 옥시토신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친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유대감을 견고히 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언제 공습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속 놓이면서 세계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그 첨단 무기의 개발은 또 이 경제적인 활용도로 또 사용돼 가지고 이 이스라엘처럼 창업을 많이 하는 그리고 특허가 많은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으니까 서로 간에 유대하게 되고 갑자기 공습을 당하게 되면 다 도피처로 모이는데 지나가던 사람도 낯선 사람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지고 서로 낯선 사람이 공습 사이렌이 그치기까지 안에 있으면서 도피처에 있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새로운 친구가 되고 또 새로운 발상을 얻게 되고 굉장히 창조적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함께 살고 있지만 오히려 탁월한 사람들이 되고 더 끈끈하고 든든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서로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큰 스트레스를 주셨지만은 그것을 상황을 따라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따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이 친근한 종들을 신뢰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더 연합하는 그런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환난을 만나면 스트레스죠.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온 만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즐거움, 특별한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그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게 새로운 게 창조되는 거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고 잘 준비되고 훈련되는 강력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희망의 주인공,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반응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좋은 것이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집요하게 일관성 있게 갖고 그리고 거기서 구별해야 될 자는 구별하면서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과 구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속 깊은 동행을 하게 되는데 현실을 보면 종들이 메었던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어요? 아들 이삭에게 지어요. 아들 이삭은 자기를 태워 죽일 번제의 나무를 메고 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잡을 칼을 한 손으로 또 한 손으로는 불씨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처절한 절망감이 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친밀한 대화,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대화인지 몰라요. 그때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왜요? 번제 쓸 나무를 지고 가다 생각하니까 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의문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완전히 아버지만 신뢰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따뜻한 음성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친근하게 나란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속 깊은 동행을 글자 그대로 쪼개어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삭은 자기를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영문 밖에서 죽어야 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36절의 기도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얼마나 정감 있는 부름입니까? 아빠 아버지여.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듯이 정감 있게 대답하였겠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의문점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이삭이 불과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은 것처럼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의문, 그렇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응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옳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이 흘러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침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섬기러 오셔서 그렇게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들에서 밤을 지새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환자들을 만나느라고 밤 늦도록 쉬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또 피곤하고 지칠 때도 몰려온 베세다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얼마나 고단한 세월들을 지냈습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십자가까지 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의문점을 나타내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죽는 것이 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도 옳은 일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명절 스트레스.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다 준비해 놓은 떡이나 전이나 이런 걸 사다가 하고 또 어떤 때는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은혜를 해주고 우리 뭐 제사 지낼 거 뭐 있느냐, 여행 가자, 여행도 가고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스트레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정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스트레스가 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강제로 퇴직당하게 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자원에서 퇴직해야 될 만한 그 상황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눈을 열고 기도하며 찾는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기회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합니다. 2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걸 기억해야 돼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아무리 스트레스 상황이 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올 때 이걸 통해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의 긍정 효과입니다. 종과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아브라함은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방해가 될 아내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고 지속적으로 행했고 흔들리지 아니했던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킨 분이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나타나주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경을 켜는 것은 말 아래나 상 아래나 이런 데 두려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심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 신뢰를 받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한 일에 부유한 백성이 돼가지고 그 선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야말로 진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일 만나면 참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도망가고 다 흔들리고 그렇게 되겠지만,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내고 끝끝내 하늘 소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정진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일 길을 갔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이 스트레스 상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삼고자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보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난이라도 자처한다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믿어주시는 말씀을 하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의문점이 생길 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삭처럼 이상하네요, 불과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의문점이 생겨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주시고 깨달음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과연 아브람과 이삭은 동행하여 가더니 어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일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또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스트레스가 있든지 부정적으로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삼으시고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시고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내가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의문점이 들었으나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영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당면한 이해 안 되는 문제들, 스트레스들 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